이 시편 1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 하고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앞부분은 뭐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대해서, 궁창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분은 용어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후반부에는 뭘 사용할까요? 후반부 7절 이하에는 뭘 사용해요?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이 19편은 두 개가 모여서 한 개를 만들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개,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 한 개, 이 두 개가 모여가지고 합쳐져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정확한 몰라요, 그죠? 우리는 그냥 하나로 된 시편 19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나로 보고, 그죠? 다윗이 하나로 썼고 그것을 한 개로 모아서 시편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두 개로 나누어져서 생각은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편 19편은 전반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피조물, 태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후반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후반부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기도를 집어넣고 있어요. 앞부분에 기도 있어요? 없어요. 앞부분에 기도가 없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12절, 13절, 14절에 가서 기도를 붙여요. 이거 해주세요. 여호와여, 이런 제목을 붙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피조물, 두 번째 율법, 세 번째 기도, 이런 순서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봅시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 하늘, 태양,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하늘이 어디 있어요? 하늘 저 위에 있어요. 궁창 어디 있어요? 하늘하고 땅 가운데 있어요.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과 궁창이 뭘 나타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과 궁창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2절은 보면 낮과 밤이 나와요. 그죠? 낮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낮에 낮도 이야기를 하고 밤도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낮이 무슨 어떻게 말할까? 입이 있나? 입이 없어요. 그럼 밤은 입이 있나? 밤도 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지식을 전할까? 어떻게 지식을 전할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넘어가서 13절에 오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했어요. 낮이 이야기를 하고 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없어요. 그죠? 소리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리치는 게 아니라 말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낮을 통해서 그리고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통해서, 궁창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소리도 없는데, 말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이 바뀌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절은 바뀌어요. 우리 사람도 바뀌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하지 않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태양을 이야기합니다. 태양을 4절 끝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이제 하늘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양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늘을 이야기한 다음에 태양을 또 이야기를 해요. 태양을 위해서, 여기 해는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을 위해서 하늘에 장막,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죠? 태양을 위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태양이 밤에 없어져요. 그죠? 산 넘어가면 어디로 들어갔어? 태양이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침에 밖에 나와요. 그럼 어디로 나온 거야? 이제 집에서 나온 거예요. 집에서 나온 거예요. 꼭 뭐 같다고 그랬어요? 태양을 신랑 같다고 그랬어요. 신랑이 뭐야? 결혼한 신랑 같아. 새신랑 같아. 새신랑처럼 씩씩하게 자기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같다고 그랬어요? 태양이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 같다고 그랬어요. 장사 같다고.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장사가 뭐야? 운동선수야. 달리기를 잘하는 운동선수 같다고 그랬어. 왜? 태양이 아침에 올라와가지고 저녁까지 이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지? 계속 움직여.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움직여서 저녁까지 달려가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그죠? 하루 종일 움직여요.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선수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움직인다고 그랬어. 운행하며.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태양에는 열기가 있어. 그의 열기 뜨거워.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구나. 만질 수도 없어. 그렇게 뜨겁게 태양이야. 참 이 태양을 찬양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뭐예요? 하늘을 칭송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양을 칭송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태양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죠? 태양도 하나님 만드신 거. 하나님이 하늘도 창조하셨고 태양도 창조하셨어요. 태양이 위대하고 크다면 하나님은 더 위대해요. 하늘이 높다면 하나님은 더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늘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태양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태양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온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게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증거, 법도, 교훈, 계명, 도 이거 모든 거를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는 특성들도 다 달리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해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결해요. 깨끗해요. 하나님은 진실해요. 하나님 말씀은 진실해요. 그죠? 옳아요. 다 옳아요. 이걸 보면 참 놀라워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옳아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 눈을 밝게 하여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 증거, 도, 법도, 계명, 도 이 모든 것들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고 의롭다고 했어요. 사실 성경책은,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책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태우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렇죠? 찢어버리면, 이 책을 찢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찢어버리면 어떻게 돼? 없어지죠. 찢어져. 찢어버리면 찢어져.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면 없어지죠. 없어져요. 그죠?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 증거, 법도 이것은 그냥 책이 기록된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 그렇지? 그렇죠? 여기에 말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테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한 개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 달다고 그랬어요. 뭐부터 달다고 그랬어? 꿀보다 달다고 그랬어요. 꿀도 맛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더 맛있다고 그랬어요. 어디가 더 맛있을까? 우리의 뱃속이, 우리 영혼이 아주 달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켜서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 경고가 뭐야? 너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경고예요.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으로 갈 사람이 경고를 잘 들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어.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지 마시오. 여기 가면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차를 몰고 가면 어떻게 돼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그렇죠? 경고를 잘 지켜야 돼.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서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고 하나님께 영생을 축복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율법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교 친구들도 어떤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으니까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다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워. 축복이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불교를 다녀. 엄마 아빠가 불교를 다니니까 엄마 아빠 따라서 불교를 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어? 못 배워? 못 배워.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죠? 축복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12절.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숨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숨은 죄가 뭐야? 알려지지 않은 죄. 알려지지 않은 죄. 사실 우리 죄는요, 알려진 것도 있고 안 알려진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있고 나만 아는 것도 있어요. 나만 꼭꼭 감추고 있고 다른 사람이 모르면 어떻게? 감옥 안 가도 돼요.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럼 감옥에 갈까요? 감옥에 안 가요. 경찰이 몰라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경찰이 몰라요. 감옥에 갈까요? 감옥에 안 가요. 최근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많이 죽였대요. 그런데 사람 죽인 걸 몰랐어요. 몰랐어요. 누가?
그런데 최근에 밝혀졌어.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지었는데 감옥에 가서 19년 동안 살았대. 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알고 나도 아는 죄가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아는 죄가 있어. 그런데 사실 나도 모르는 죄가 있어. 죄는 죄인데 말이야. 나도 모르는 죄가 있어. 왜냐? 내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죄의 뜻이 없어서 죄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그건 죄다 그러는데 죄인 줄 모르는 거야. 죄인 줄 몰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했어.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하나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회개를 했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죠? 그래서 죄라는 걸 몰랐어. 잘한다고 생각했어.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죄였어.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숨은 죄예요. 나도 모르는 죄. 하나님, 숨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깨닫게 해주시고 저로 하여금 회개케 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길.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죄를 알게 돼요. 이전에는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죄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나의 더러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거울을 쳐다봐야지. 거울을 쳐다봐야 내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알 거 아니야. 그런데 거울을 안 보면, 얼굴이 시커매도 거울을 안 보면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해. 왜?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나도.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서 내가 더럽네? 그러면서 씻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 하나님 말씀. 두 번째, 이 시편 2절은 뭘 기도할까? 13절,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의로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 내가요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고의가 뭐야? 일부러 알면서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 일부러 죄를 지고 일부러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야. 얼마나 악한 거야. 그죠? 얼마나 악한 거야. 아니, 몰라서 죄를 지는 건 봐줘. 몰라서 죄를 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모르니까. 내가 약해서 죄를 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그치? 내가 약하니까. 그런데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 그러면서 죄를 지고, 그거는 용서도 못 받아. 고의로 죄를 지으면 용서도 못 받아. 혼날 수밖에 없어.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이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일부러 사람을 죽이면 용서받을 수 없어. 똑같이 사람 죽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도피성에 가요. 도피성에 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도 끌어내서 죽였어요. 도피성은 뭐야? 도피성이 숨는 거야. 내가 사람을 잡아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세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세요. 주장이 뭐야? 죄가 나를 붙잡아가지고 너희는 따라와. 너 죄를 지어. 계속해서 죄를 지어 하겠느냐? 너는 죄의 종이야. 그리고 결국 죄에 끌려다니는 거야. 벗어나야죠. 그 죄에서 벗어나야죠.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죄의 노예는 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시편의 기자 뭐라고 기도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 나의 마음의 생각하는 것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주님 앞에 다 내 말과 나의 생각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야? 어떤 사람은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이 받아들여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였지. 결국 뭐예요? 주님, 내가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 합당한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이 깨끗하고 내 말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시편 저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지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고의로 일부러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내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